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유럽이 유로화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나라마다 화폐가 다 달랐는데 이탈리아 화폐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의 그 모습이 이 이탈리아 돈에 이렇게 화폐에 찍혀 있었는데요. 그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9장 초반에 있었던 1절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네. 예,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시죠? 이 그림은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이 그림에 숨겨진 뜻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밑에 보시면은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있다면은 바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이하의 그림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여든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변론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 누군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그리고 세 제자가 등장하는 저 산 위쪽은 어떻습니까? 광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밝죠, 그림이. 그런데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이 라파엘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빛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 주님이 없는 산 아래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곳,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은 곳. 그래서 변화산 위는 아주 찬란하고 밝게, 그리고 산 아래는 굉장히 어둡게 그림을 그려서 서로 대비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를 때 우리는 별천지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변화산 위의 세상과 아래의 세상은 확실히 별천지입니다. 산 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야말로 천국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산 위에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산에 오르지 못한 9명의 제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은 참으로 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실 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잠시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귀신 때문에 산 아래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자꾸 모여들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가 그것도 못 고치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을 지경인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그렇게 무능한 줄 몰랐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간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때입니다.
불신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악한 영을 뿌리고 다닙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에 놀아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 귀신이 들어가면 돈에 미칩니다. 권력 귀신이 들어가면 권력에 미치고요. 명예 귀신이 들어가면 명예에 미칩니다. 향락 귀신이 들면 그리고 향락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립니다. 노름 귀신이 들어가면 노름에 미칠 수밖에 없고 술 귀신이 들어가면 술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 이 귀신은 악령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이 악한 영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게 죽어갑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온 식구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껏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산 아래의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부부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산 아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교회, 그리고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고장이 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산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진리에 대하여 패역하여서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논쟁을 하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9 제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했고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러나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합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사실 우리에게 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얘기하는 중에 목사 장로 체육 때 장소 문제가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가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다른 말, 믿음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신뢰? 아니면 뭐 의리? 아닙니다. 저는 믿음에 비슷한 말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관계가 소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면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대통령도 사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만 조금 과거로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임금의 아들이 된다면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임금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갖다 내버린 자식이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보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못할 일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몸을 지배하게 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장으로 불리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 못 쓴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살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래 묵은 믿음, 예, 묵은 믿음도 귀하긴 귀하죠. 변함없이 시종일관, 그렇죠? 꾸준히 지켜온 믿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 이런 선생님 잘 아십니까? 예, 저 그 선생님 압니다. 저 30년 전에 그 선생님하고 밥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 선생님 알고는 지냈지만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30년 전, 20년 전에 밥 한 번 먹고 그동안 못 만난 그런 믿음 아니고요. 그런 관계 아니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오늘 뭐 할지, 또 오늘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눈 맞추고 같이 밥 먹는 바로 그런 믿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관계,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날마다 새로운 관계, 날마다 새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산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변론하고 설득하고 회의하고 논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믿고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병이 난 분들, 아픈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몸이 많이 아프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 기도를 대부분 많이 받고 가시는데요. 치료를 하기 전에, 입원을 하기 전에 혹은 수술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받고 가시는데, 그 치료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다시 받으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치료가 잘 되거나 낫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천국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술도 발전하고 병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유를 받고, 그리고 깨끗이 낫게 되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사관에 기도할 때, 혹은 기도를 받거나 혹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한 고비 한 고비 넘겨가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숨겨진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둔감한 분들은 당연히 좋은 병원 갔고 큰 병원 갔으니까, 좋은 약 썼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러한 권세가 발휘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분간할지 모르는, 분별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권세 있는 기도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아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은 수백만 원 하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능 중에 반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많은데 우리가 그 권세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을 이기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산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이제 4월 달에 이제 곧 우리가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흥사경회의 주제를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도 늘고 그리고 전략도 좋아지는데 문제는 기본기가 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축구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때 있는 것은 그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이 축구 기본기를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은, 응답받는 신앙은요, 기본기가 잘 갖춰진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할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과 말씀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접한 처음 광경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뭘 했다고요?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상황은요,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 문제를 놓고 부부가 변론하다가 싸우고 원수되고, 방법 문제를 놓고 동료들끼리 서로 변론하다가 원수되고, 신앙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변론하다가 등을 돌립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나아갔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제3자들은 늘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은 귀신 들려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병인가를 늘 논쟁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 어머니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그런 죄를 물고 태어났는가? 이런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선생은 고치는데 왜 너희들은 고치지 못하느냐고 논쟁했을 수 있습니다. 치유에는 관심도 없어요. 서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인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회의도 많고 논쟁도 많고 토론도 많은데 그러면은 문제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은요, 변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론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어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 변론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그렇게 변론하고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변론이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지요. 변론을 하면 할수록 더 부풀어지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론할 시간이 있으면,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산적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요. 기도를 통해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엘리야는 불을 받았고요.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사도행전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론은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악한 것이 나갑니다. 교만이 깨집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양보를 받고 서로 마음이 누그러들고 접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에서 보았듯이 산 아래 세상은 어둡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고함과 손가락질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산 아래입니다. 교회인들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해야 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끼리 원수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어두운 세상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런 권세를 물리치려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아래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술도 나오고 전략도 나오고 전술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기가 엉망인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당탕탕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 연합 사역을 하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는 일인지 변론을 그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